이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며칠 전에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절친이었던 한 친구가 심장마비로 소천했다는 부고가 왔습니다. 평소에 특별한 지병도 없었고 또 매년 몇 차례씩 철인 3종 경기에 나갈 정도로 체력이 좋았던 친구라 매우 황망하고 안타까웠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누구나 다 100세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말처럼 젊었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늙었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죽음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죽음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합니다. 우리 중 나의 내일이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신앙적으로 삶을 대하는 태도는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이 달라 보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미움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조차도 덧없이 느껴집니다. 사소하게 흘려보내던 일상의 하나하나가 더없이 소중하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위해서 삽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집착하고 탐욕을 부립니다. 그렇지만 죽음 앞에 서면 우리가 가진 소유라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빈손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단 1센트도 가지고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저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것을 요구하신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 달라고 하십니다.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다른 곳에 마음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 달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이 변해서 피가 되고 애굽 온 도성에 개구리, 메뚜기, 파리, 이가 들끓습니다. 흑암이 온 땅을 뒤덮고
가축들이 죽음을 당하고 우박이 내리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내려진 재앙이 아닙니다. 애굽인들이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던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은 나일강을 수호한다고 믿었던 수호신 크눔과 히피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개구리 떼가 떼죽음을 당해 그 악취가 진동을 했던 것은 다산의 상징이었던 애굽의 신 헤켓을 겨냥한 심판이었고, 악질이 퍼져서 가축들이 죽어나간 것은 번영의 상징이었던 황소의 신 아피스와 히토르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들은 당시 애굽에서 경배하고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심판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하고 경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00년의 노예 생활 속에서 뼛속까지 새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의 DNA는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망하는 길을 걷게 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우상 숭배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심사의 차이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일이라면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에 대해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왜 무담에게 점을 보러 갑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미래는 말 그대로 아직 오지 않은 현실이지만 반드시 오게 될 실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당에게 찾아가 묻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될지,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지를 묻습니다. 돈이 궁한한 사람은 언제쯤 돼야 돈을 좀 만지게 될지, 무엇을 해야 돈을 좀 벌 수 있을지를 묻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구술 안 하면 딸이 당장 죽는다고 해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국비용으로 무당에게 뜯긴 한 어머니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인간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무당의 상술에 넘어간 것입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내 인생을 향한 신의 뜻을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될지 무당에게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저 내가 원하는 바램과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알고 싶어 할 뿐입니다. 무당이 섬기는 신을 통해서 나의 뜻과 나의 욕망이 실현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무당의 신통력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고 시련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나의 뜻을 꺾습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참 믿음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시련을 피하는 그런 묘수를 부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닥친 그 시련에 맞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그 시련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관심 밖의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모든 관심이 나를 향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뜻과 내용과 방향을 정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뜻과 방향과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은 내가 정한 뜻과 방향과 목적을 이루는 일을 그저 도와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뜻은 내 뜻을 구하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저 수단이 된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자매가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158가지랍니다. 배우자 될 사람의 외모, 학벌, 직업, 취미, 성격, 집안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나눠서 구체적으로 짚어가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종합해 보니까 그야말로 완벽한 남자입니다. 원빈이 와도 울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과연 그런 남자가 왜 너를 좋아하겠니? 본인 자신이 좋은 배우자로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은 완벽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이고 욕심이고 욕망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성공과 번영, 승리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좋은 것,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무조건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김으로써 패배하는 상대방이 있고 내가 얻음으로써 잃게 되는 상대방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나에게 손해와 희생을 가져오더라도 그 뜻 앞에 내가 순복하겠다는 자기 항복의 결단이 없습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리겠다는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의지도 없습니다. 며칠 전에 침략자 푸틴이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크라이나의 침공 때문에 목숨을 잃은 러시아 군인들의 죽음을 미화시키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경악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비참한 우리 신앙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원하고 내가 욕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이익과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사단 앞에 엎드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시험의 본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도 사단의 이 꼬임에 혹했을지 모릅니다. 절 한 번만 하면
눈 한번 질끈 감고 그 앞에 엎드리면 화려한 천하 만국의 영광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눈앞에 놓여 있는데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의 관심은 먹고 사는 일에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복받는 일에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언제나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바랄 것이고 각종 질병과 사고에서 안전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복잡하게 꼬여있는 내 인생의 문제들이 슬슬 풀리고 그저 돈 걱정 안 하고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좀 더 편하고 좀 더 그럴듯하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좀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쁜 인생은 아닙니다. 그런 인생을 구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나의 관심에만 집중이 되고 나의 관심에만 머물게 되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참되고 성숙한 믿음은 나에 대한 관심에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옮겨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 갖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이가 태권도를 배우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얘가 발차기를 하다가 다리에 금이 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답니다. 얼마 후에 이 아이가 수영장에 갔는데 수영을 하면서 너무 재밌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태권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요. 하나님의 뜻은 수영에 있었는데 제가 어리석게 그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은 태권도를 배울 것이냐 수영을 배울 것이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자기의 취향입니다. 하나님이 개인의 취미 생활까지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건 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일을 바라십니다. 어떤 분은 맨 앞판에 건물을 보러 가면서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그 건물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건물 바로 앞에 파킹할 자리를 비워주세요. 하나님은 부동산 컨설턴트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잘되면 하나님 뜻이고 잘못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관심과 뜻과 욕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동일하고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워 가난한 마음을 갖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광을 얻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많지는 않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하에 교묘하게 옷 입혀진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 것들에 대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에 대한 관심과 내가 얻기 원하고 누리기 원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믿는 성도가 죽을 때까지 나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언제나 세상의 것, 세상에 대한 관심, 세상의 즐거움과 영광만을 구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만으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은 세상 영광을 얻는 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에 있다고 단호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높은 곳에 뜻을 두었지만 발길은 낮은 곳에 머무셨던 예수님처럼 자기 비움과 겸손으로 살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가 아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성도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과 즐거움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일을 위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